평강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모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강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요. 이 찬양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구역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잘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다니는 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곱을 보고 있는데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또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 이름이 바로 디나라는 딸이지요.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집 밖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지요. 밖에 또 그 세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궁금할 수도 있고 그 땅에 있는 또 다른 여인들과 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보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뭐 구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 땅의 풍습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그 땅의 것으로 즐기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보다라는 말에 숨어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겜 땅에 이제 거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은 세겜 땅 그 안에 성읍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세겜 앞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의 수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각기 제각기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우상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겜 땅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의미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들을 섬기지만 나와 우리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그 세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 공포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 잊어서는 안 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 야곱은 그가 세겜 앞에 장막을 친 것이라든지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구별된 그런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야 될 이 디나가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디나가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돌아서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 세상의 것으로 그가 기쁨을 누리려고 한 그러한 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지요. 나도 한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나도 한때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이지요. 시편 42편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많은 사람들을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참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다. 이러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구나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꼭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소극적일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고 돈 때문에 배반하게 되어지고 돈 때문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란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은 불륜이나 간음이 더 이상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그만큼 사람들이 남편 이외에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통하여서 아기를 가지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혼수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태중의 아기를 낙태하는 것 이제는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들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것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이러한 거룩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고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져서 세상이란 그 진흙바닥에서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가 또 실패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으로 갔을 때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 세겜성 앞에 이제 장막을 쳤죠. 그 세겜성 안에는 그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하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이 역시 그 땅 이름과 똑같은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보니까 낯선 여인이 자기 성읍 안에 들어와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이 세겜이 그 여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강간을 하게 되어지죠. 급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 강간을 당한다라는 것은 한 인격이 완전히 짓밟혔다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디나가 바로 그런 것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찝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면 처음에는 좀 불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에 낚시꾼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없이 바로 낚아채버리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확 낚아채버립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이리 찢고 저리 찢을 것입니다. 사정없이 우리를 낚아채워서 죄로 우리를 난도질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 지금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눈을 잠시만 감았다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눈을 뜨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 있을 수 있겠지.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겠지.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강간당한 자처럼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던 디나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야곱에게와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야곱 가족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한 인격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이죠. 아주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 세겜 사람들을 칠 힘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때에 세겜의 족장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의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아주 큰 혼수를 요구한다 해도 우리가 다 주겠어. 아무리 많은 예물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드리겠으니까 이것을, 이 딸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조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분노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복수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어지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주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이다.
지금의 이야기하면 이제 포경수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만약에 우리와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딸들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 하몰과 또 이제 세겜이 이것을 아주 좋게 받아들여서 세겜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도 다 좋게 받아들여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3일째가 되었을 때에 큰 진통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져서 그 가족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세겜에 있는 그 수많은 짐승과 이 짐승들을 이제 약탈을 하죠. 노략질을 합니다. 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곳 이 시체를 밟고 지나가서 저 집에 들어가서 빼앗고, 또 이 시체를 밟고 들어가서 다른 집에 가서 또 그것을 빼앗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또 그 세겜의 남자의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분노가, 복수심이 점점 발전하여서 살인자가 되었고, 그 살인도 모자라서 약탈자, 강도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함의 죄뿐만 아니라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 죄까지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이 잔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고 계십니까? 분을 억제하며 욕심을 누그러뜨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산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시몬과 레위처럼 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아니하였지만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시몬과 레위처럼 약탈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질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 욕심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는 그 삶들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실패했구나. 찬송가 372장 가사를 보면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 찬양 가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됨에 대한 것을 고백해 놓고 디나가 그 세상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세상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 세상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려고 했던 그 넘어짐과 그 실패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뽑아서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았던 것처럼 그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창세기 34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까? 야곱이 참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형이 야곱에게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하면서 얼마나 야곱에게 잘 대했습니까? 그 고민했던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야곱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였던 마음이 점점 변질되어서 세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고 잔인해지기 시작하고 욕심에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참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여서 좌절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을 향하여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너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한다. 네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참 눈물 흘리고 있는 바로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야. 실패의 자리에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참 나를 배반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 볼 때에 정말로 버러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며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너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그런데 너는 나를 이렇게 배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며 우리를 내팽개쳐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세아 11장 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호세아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두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너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너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불붙는 듯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둘 수 있겠느냐.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속에 분명히 있다면, 주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뜨거움이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음란의 자리로, 거짓의 자리로
미움의 자리로, 욕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에, 그 은혜에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면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뭐 지옥 안 가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큰 은혜에,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도 바쁜데 어떻게 다시 죄의 자리에, 미움의 자리에, 욕심의 자리에, 시기의 자리에 그렇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랑을 깨달아 안다라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을 향한 긍휼이 내 속에서 불붙는 듯 하구나.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단순하게 우리가 암송하고 지나가는 그런 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내가 죄와 다시 싸우게 되어지는, 내가 그리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가사를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그냥 불렀던 찬양이었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들을 텐데 깊이 묵상하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의 마음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문제 해결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느냐,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확신하느냐, 깨달느냐, 더 깊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또 우리의 가족과 구역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자주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으시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깨달아 알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었어. 그 힘을 가지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